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한 눈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눈이 내린다고 또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제 길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니고 또 조심하느라고 오늘 교회 안 나시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고 넘어지면 또 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심에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전쟁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문명사가 5,000년의 역사인데 청동기 문명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5,000년이 넘었는데 인간의 기술 문명은 끊임없이 발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지게 지고 또 마차를 타고 다니던 그 모든 것이 그야말로 자동차를 타고 이제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모든 것이 편하고 발전하게 되는데 한 가지 발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량의 살상이 가능한 것이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됐는데 5,000년의 문명 가운데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서 국가의 그와 같은 승인하에 살상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비극적인 시대가 21세기에 이루어지고 12월 4일에는 주한미군의 우주군이 창설되었는데 The U.S. Space Forces Korea 해서 이 대한민국에 미국의 우주부대가 창설됐는데 북한의 탄도미사를 방어하는 이제 우주전쟁의 시대가 됐어요.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우주군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본토와 하와이의 그런 우주군 부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전쟁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 고도로 발전되고 살상의 무기는 더 고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시고 사람을 진멸하시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전쟁과 사랑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전쟁입니다. 구약시대의 전쟁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령관이 되어서 전쟁을 수행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사, 하나님은 워리어입니다. 전사라고까지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군사령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하시고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광야길로 나오는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뒤에서 후미에 괴롭히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말렉이 이겼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많이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매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셔서 여리고는 크고 강한 성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떤 무기나 도구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주일에 엿새는 한 바퀴씩 1회째에는 7바퀴 13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이 성읍을 무너뜨려 주셔서 여리고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성전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들어갑니다. 성전을 할 때는 사람들이
싸우긴 하지만 자기들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시면 가서 그 다음에 수습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을 홍해에 수장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령관으로 전쟁을 수행한 즉 살아남은 모든 것들은 다 죽임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게 헤렘법입니다. 산 것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은 모든 값진 것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 성전의 그런 용도로 쓰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에 백성은 놓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헤렘법입니다.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리고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아간이 은과 금과 신할산 외투를 몰래 숨쳤어요.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아간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간이 어리석은 것이죠. 살아있는 것은 죽음으로 물건은 하나님의 용도에 바쳐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바쳐진 자기가 물건을 손을 댔으니까 아간이 죽는 것입니다. 결국 아간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죽고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 전쟁에서 패배하는 비극을 맛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전쟁할 때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고 산 사람을 하나도 남겨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평화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수백 년, 천여 년을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을 참고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자 노아의 8가족만 남겨두고 모든 사람을 홍수로 전멸을 시킨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들을 전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 16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 사람들을 진멸하는 까닭은 그들과 같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전염병과 같아서 얼마 전에도 신천지가 10만 명 졸업생을 하고 무슨 자기들이 모임을 집회를 갖는다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것들을 잘 못 보는데 이단은 순식간에 퍼져나가요. 원래 잡초는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나쁜 전염병은 좋은 것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빨리 나가지 않는데 이상하게 전염병이나 나쁜 것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에 물들고 우상숭배에 물든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특수명령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해당하는 특별한 명령이지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을 통하여 사람을 억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함으로 좋은 소식을, 이제 세상의 어떤 전제군주나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전쟁으로 압도하는 대정복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공포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소식을 전하는 발길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메시아의 통치하는 세상이 되면 이리와 양이, 표범과 염소가 서로 어울려 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있는 11장 6절 이하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이며, 이런 모든 말씀들은 짐승 세계에 대한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평화를 얘기하는 유엔의 창설 이념입니다. 그래서 유엔을 창설하면서 약소국이 강한 나라에 의해서 억압당하거나 전쟁 무기로 말미암아 시달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유엔이 꿈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유엔의 이상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21세기엔 여전히 강한 나라가 세계를 휘두르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진정한 평화와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시대가 되면 이제는 칼을 없애버리고 사람을 살상한 무기를 제거해버린다고 이사야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세상이고 메시아의 세상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전쟁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징계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잠시 전쟁에 나아가신 적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사람을 굴복시키거나 전쟁으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전쟁의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여러 번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1096년부터 1291년까지 8차에 걸쳐서 약 200년간 지속된 전쟁입니다. 서유럽의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동로마 제국, 거기는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전쟁에서 약탈해 갔어요. 그리고 주된 전쟁은 이슬람이 성지를 점령하자 그 성지를 탈환하고자 하는 기독교와 무슬림 간의 그런 전쟁이 십자군 전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군이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은 자기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와 같은 상징으로 그들이 군복에 십자가를 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십자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의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죠. 옛날에 사무엘이 이제 성장할 때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은 아주 불량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달라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언약궤를 모시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오히려 블레셋이 전쟁에 이겼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갔고 자기 마음대로 십자가를 그려놨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1차부터 8차까지 처절한 전쟁이 일어나서 유럽이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새로운 시대가 되려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 중세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제2차 십자군 전쟁을 모집해서 전쟁에 나가게 한 것이 그 유명한 베르나르라는 수도사인데, 이 베르나르는 성자입니다. 그리고 끌레르보에서, 프랑스의 끌레르보 지역에서 수도원장을 하고 여러 수도원을 확장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끌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앞에 세인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 베르나르입니다. 베르나르는 참으로 믿음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족 가문에서 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헌신해서 22살에 수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22살에 수도사가 되어서 나아가면서 자기 형제들과 자기 친구들 30명을 시토 수도원에 함께 등록해서 우리 다 수도사로 하나님께 헌신하자고 30명을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 베르나르의 신앙이 좀 독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르나르가 개인적으로는 흠잡을 것 없는 신앙인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베르나르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육체와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충돌하는 것을 느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1시간씩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의 육체는 텔레비 보자, 지금 축구하는데 그거 봐야지. 축구는 또 보긴 하셔야죠. 그런데 또 여러 가지 기도 30분만 했으면 됐지, 다리 아프고 힘드니까 그만하자. 육신이 자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르나르가 이 세상을 전쟁터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도원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자기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기 형제와 친구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30명이 모아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원래 몸이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고행과 금식을 반복해가지고 몸이 무척 쇠약해졌어요. 그리고 오래 살지도 못해서 6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고행과 열심히 있는 기도와 성경 읽기를 멈추지 않고 살아간 개인 신앙으로는 참 훌륭한 사람이고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이제 좀 독특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불신자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을 전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도원을 많이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우니까 수도원을 많이 지어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70개의 수도원을 세웠어요. 대단하죠. 70개의 수도원을 세우고 그 당시 프랑스와 유럽에 있는 90개의 수도원을 자기가 관할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그야말로 수도원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 유럽을 지배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괜찮아요. 이 사람은 이단을 보면 이단을 눈뜨고 보지를 않는, 이것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다 해가지고 이단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이단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어느 날 이 베르나르에게 소식이 들려왔는데 성지가 이교도의 손에 넘어갔다. 무슬림이죠. 그러니까 이교도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교도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분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곳이, 그리고 기독교의 발상지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손에 넘어갔다는, 이것은 참을 수 없다.
이 사람이 제2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에 있는 제후들을 찾아가고 왕들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빨리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 성지를 탈환하라. 그런데 이 사람이 끌어모아서 진행한 제2차 십자군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패배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을 보고 베르나르가 후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와 같은 전투적인 방식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아까운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또 그것을 탈환하지도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전투적으로 살아간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는 후회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전쟁을 하고 진멸한 것은 하나님의 특수명령입니다. 특수한 시대에 특별하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는 전쟁을 통하여 이교도를 굴복시키고 싸움을 통하여 예수님 안 믿으면, 이거 좀 거친 말인데, 예수 안 믿으면 죽여. 그런 거 없다. 아니,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을 뭐하러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까닭이 없죠. 예수님께서 가뭄을 주시고 전염병을 주시고 천연 자연재해를 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없애고 비를 내리시고 그러면 순식간에 다 믿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 선비들도 성군지덕 초상지품이라고 했어요. 성인은 사람을 억지로 고개 꺾어가지고 절하게 안 시키고, 마치 바람이 휙 불면, 풀 위에 바람이 불면 저절로 풀들이 싹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덕으로서 감동한다고 그와 같이 얘기했는데, 옛날에 훌륭한 성인 군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쟁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대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에밀 브루너라는 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높은 그런 윤리와 자비하심, 선하심, 온갖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은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잖아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으면 지금 우리가 본질대로 안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뭐가 뒤틀린 거예요. 세상의 다툼과 싸움이 난무하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사랑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저런 사람은 없어져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의 본성이 뒤틀렸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을 나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악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이 자기 죄악으로 죽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같은 죄 짓고 살아가는 50보 100보의 우리 인생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깨끗하다고 해서 조금 죄를 더 지은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먼저 믿었다고 해서 나중에 얼마든지 믿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발로 차고 짓밟고 죽이면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그 마음은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구원하셔야 되겠는데 죄진 사람마다 그냥 다 벼락을 내려서 죽이면 이 사람이 살아남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또 두려워 덜덜 떨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형벌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그 사람의 죄성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믿겠습니까? 다시 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면 어린 자녀에게 너 밥 안 준다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두 번이지, 자식이 혼자 커서 밥 먹을 수 있고 커서 돈 벌면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그건 실패죠. 어릴 때 억압으로 한두 번 했을지라도 99번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딴 데를 가서도 그 사랑에 이끌려 자기가 먹을 것이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이끌리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폭력의 전도가 아니라, 전쟁의 전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풍성한 생명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구원의 생명을 주시면 영혼육이 사랑으로 생명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시편 16편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평안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육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사람이 밥만 좋은 것을 먹으면 육체는 아주 즐겁고 평안한데 마음은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사람이 영적인 것으로만 추구해가지고 밥을 굶고 금식하면, 이 금식하면 영이 맑아지는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이 맑아지고 기도가 잘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다고 해서 계속 굶으면 이제는 하나님 생각할 기운도 없어요. 몸이 약해지면 이제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풍성하고 육체도 풍성하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와 같이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어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우리의 이웃도 생명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혼자 사는데 그야말로 어머니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같이 살아가서 이삭 주면서 시어머니를 공개하고 살았는데, 이 룻을 착한 행실을 보고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아스와 룻이 살고 자녀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어머니는 더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더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 룻이 이삭 줍다가 내 팔자 폈다 해가지고 보아스와 딴 데 가서 시어머니 굶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룻기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세상에 며느리가 낳은 자식이 7 아들보다 더 낫다. 나오미 생명이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아내가 괴로워해. 그거 잘못 믿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남편이 괴로워해. 그거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룻이 아들을 낳으네. 나오미가 7 아들보다 낫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력과 전쟁으로 사람을 억압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희생과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믿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선교할 때도 전쟁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없애야 된다는 잘못된 가나안식 진멸의 종교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기까지 드리는 사랑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참다운 의미가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온 누리에 이 나라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